나이가 여러분 들면 제가 볼 때 두 가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자꾸 무엇을 잃어버려요. 그죠? 핸드폰 잃어버리고, 지갑 잃어버리고, 자꾸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두 번째, 나이가 들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저 사람의 이름도 잊어버려요. 어떤 지명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든지 잃어버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찾아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신방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전화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안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마침 그 신방 대원들이 함께한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으니까 한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핸드폰 좀 쓸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권사님이 핸드폰을 내어주면서 그냥 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권사님이 한마디 거듭니다. 목사님, 벌써 깜박깜박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나이가 아닌데 벌써 깜박깜박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핀잔을 주면서 핸드폰을 건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받으면서 그러게요 하면서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권사님한테 보여주면서 권사님, 이게 핸드폰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정신 봐라. 핸드폰을 가방에 넣는다고 넣는데 리모컨을 넣은 거예요. 리모컨을. 누가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더 정신이 없는 거지요. 아니, 핸드폰을 넣어야 하는데 가방에다 리모컨을 넣어가지고 리모컨을 건네면서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꾸 뭔가를 잃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놀이공원에 가면 이런 부모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린 아이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손을 어떤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그 부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은 특별히 어떤 아이들이 많은 날 때 어떻게 어린이날이라든지 그런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사람들이 인산인해잖아요. 자칫하면 뭐예요?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이 부모가 지혜로운 거죠. 이 자기 손에다가 아이 손에 끈을 묶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결탄코 나는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경우는 결코 나는 있을 수 없다. 어떤 단호한 의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호한 의지죠. 내 아이는 절대 내가 잃을 수는 없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핸드폰을 어떻게 지갑을 만들어갖고 끈을 어디다가 목에다 메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설찬이 있더라고 보니까. 제 아내도 보니까 핸드폰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녀 보니까. 여러분, 뭔가 끈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목에 메고 다니는 것은 내가 핸드폰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결의고 각오고 어떤 다짐이죠, 여러분요. 잃어버리면 손해가 많잖아요. 잃어버리면 마음고생하죠. 찾아다니라고 몸고생하죠. 그런가 하면 뭔가 잃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또 한 소리 하잖아요. 너는 그 칠칠 맞냐? 칠칠 맞다는 소리를 듣죠. 잃어버리면 손해가 많아요. 마음고생, 몸고생, 주변 사람들도 이 소리, 핀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혹시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내가 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다 잃어도, 돈을 잃어도. 누구를 잊어서는 안 되냐면은, 잃어서는 안 되냐면은, 예수님은 잃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끈으로 꼭 묶어야 돼요. 무슨 끈으로 묶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무슨 끈으로 꼭 묶어야 하냐면 믿음의 끈으로 묶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끈으로 예수님을 꼭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또 어디다가 메고 다녀야 하느냐? 믿음의 끈을 묶어가지고 목에다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연결해서 메고 다녀야 돼요.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성경 중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공강복음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에서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많아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사는 공생애, 30살 이후부터죠. 공생의 기록은 많고 탄생의 기록은 많은데 아동에 대한, 어릴 때에 대한 기록, 청소년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아동기, 청소년기 기록 보셨어요? 누가복음 2장이 유일하게 나와요. 유일하게. 아동기에 대한 기록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6월절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추석 정도 될 거예요. 추석 정도. 우리는 8.15 광복절이 우리는 광복절인데 우리는 광복절보다 추석이 우리는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아니겠어요? 유대인 가장 큰 명절이에요. 명절이 되면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집했느냐 모였느냐 하면 300만이 모였어요. 300만. 몇 만이라고요? 300만. 우리 하남시가 몇 만인지 아세요? 하남시 인구 아시는 분? 약 30만. 우리 집사님 제대로 정확히는 우리 하남시 인구가 한 32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32만 정도. 32만 정도 되는데 우리 하남시가 32만인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 하남 구도심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근데 여러분 하남시 하면은 미사, 가밀, 위례 그다음 구도심까지 해서 32만이거든요. 이 구도심에 여러분 300만이 모은다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되면. 아마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발 디딜 틈. 아마 무엇을 연상하면 되냐면 5일장 덕풍시장 보면 5일장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로 아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마 6월절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예루살렘 아마 그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팔틀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인산이례를 이루는데 300만이요, 300만이. 그 6월절 되면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많이 드렸던지 그 양의 피냄새가 심리 밖에서 피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그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심리 어디요? 아마 경기도 광주에서도 그 동물의 피냄새를 맡을 정도로 많은 그 짐승들이 죽었다고 해요. 300만이 모이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 나사렛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몇 킬로냐면은 140킬로예요. 아마 여기서 대전 가는 거리일 거예요. 대전 가는 거리. 직선 거리가 140킬로인데 아마 일반 길로 가고 좀 돌아서 가야 하니까 아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몇 킬로냐, 얼마 정도 가야 하나? 200킬로. 여기서 아마 전주 정도 되는 거예요. 전주. 전주가 어딘지 아세요? 그래서 전주 가려면 걸어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네?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논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의 광야예요. 광야예요. 그냥 200km를 간 그 중간중간에 무슨 떼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도적떼들이 많아서 도적떼들이에요. 근데 도적떼들이 많으니까 순례자들을 명절들 되면 6월절 되면은 순례자들을 목표로 해서 타겟으로 해가지고 도적들이 많으니까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온다든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온다든지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안 그러면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동네 사람이라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함께 모여서 순례를 갔다고 하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모도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 6월절 행사가, 축제가 한 일주일이에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행사를 하는데요. 일주일 행사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안 보이지?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루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갔던 동네 사람들 틈에 끼어서, 또 아니면 또 여자는 여자끼리 가니까 엄마 틈에 끼어서 같이 동행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하루 지나서 안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 찾아본 거예요. 친척 중에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다시 올라가느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과 동행한 줄 알았어요. 우리 자기가 동행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다들 졸리시라고 제가 옷 벗을까요? 벗으면 이게 연결돼가지고 여러분 졸리시면 옷 벗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네? 12살, 12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해마다 예수님 부모가 해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갔어요.
매년마다 갔다는 말이죠. 예수가 12살 됐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만 6월절이 되면 늘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복수죠. 날들을 일주일 정도 축제를 했어요.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그럽니다. 부모는 뭐예요? 예수님이 동행한 줄 알았어요. 같이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같이 가는 길에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하루 길을 간 후에 안 거예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는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뭐 때문에 잃어버렸을까? 전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봐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지? 첫 번째는 안일함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아니란 생각.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엄마하고 같이 오겠지. 당연히 친척 가운데 오겠지. 안일하게 생각해. 동네 사람들 틈에, 친척들 틈에 엄마하고 같이 내려오는 줄 착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겠지. 어딘가 있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안일주의입니다. 안일주의.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면 누가 우리 신앙을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하느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일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 긴장감을 가져. 영적 긴장감을.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내가 나태하면, 내가 태만하면, 내가 안일하면 지금처럼 잠자고 있다고요. 왜 잠을 자느냐? 안일하니까, 안일하니까. 왜 졸리느냐? 안일하니까, 안일하니까. 안일하게 예배 드리거든요. 긴장감 없이. 안일하면 반드시 틈을 타는 거예요.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듣고,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죠.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두 번째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안일함 때문에, 두 번째는 분주함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매년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죠. 1년마다 간 거예요. 아마 1년마다 갈 때마다 예수님의 부모는 다 이 세상이 신비로웠을 거예요. 신비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다
신기한 거예요. 1년마다 강 올라가면 자꾸 변하는 거예요. 300만의 사람들이 막 몰려 축전을 몰려. 그 행사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보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6월절 축제니까 일주일 동안 하면서 다양한 축제도 있지 않았겠어요? 꼭 제사만 드렸겠어요? 여러 축제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 행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 문화에 흠뻑 빠진 거예요. 세상 문화에 흠뻑 빠진 거죠. 세상 문화에 흠뻑 빠지면 예수를 다 잃게 돼 있어요. 세상 취미에 흠뻑 빠지면 예수를 다 잃게 돼 있어요. 저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산에를 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뭐 노래를 한다든지 어떤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취미는 우리가 꼭 필요해요. 그 취미를 하다 적절하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취미생활은 적절하게 하자. 적절하게 하자. 적당히 해야 하는데 거기에 빠져. 흠뻑 빠지면 예수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당하게 해야 하거든. 적당하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취미에 취해가지고 예수를 지금 예루살렘에 놔두고 온지도 모르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자, 보세요.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친족 중에 아는 자 중에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모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함께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내 안에 예수님을 얻는데 내가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마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예수님 부모가 착각했잖아요. 안일함 때문에 착각하고 분주함 때문에 착각했는데 그거 잃어버렸는데 지금 모르고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찾습니까? 아는 자 중에 친족 중에 찾거든요.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사람 가운데 절대 찾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우매해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사람 가운데 절대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잃어버린 다음에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났겠어요? 친족 중 아는 자 중에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혹시 예수를 봤느냐고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찾았겠어요? 친척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칠칠맞게 네 아들도 잊어버렸냐?
예수를 잃어버린 다음에 찾으려고 그러면 마음고생이 많아요, 여러분요. 고생길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린 다음에 찾으려고 하는 고생길이라고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잖아요, 여러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은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지요. 생명이 잃은 거지요. 영생이 잃은 거지요. 천국이 잃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잃은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잃은 거지요. 예수를 잃으면 내 모든 것을 몽땅 다 잃은 것 같은 거예요. 다 잃어도 예수를 잃으면 안 돼. 예수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찾으면 거,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 얻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돈 좀 얻었다고 목에 힘주고, 권력 좀 얻었다고 목에 힘주고, 그거 별것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젠가? 서세원 씨, 캄보디아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가요? 링게로 맞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링게로 맞다가. 사람 별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면 금방이야.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다 잃은 거예요. 예수 이름은 다 잃어요. 반드시 예수를 잃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잃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를 사람 가운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예수를 어디서 찾느냐?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잃어버렸던 예수를 어디서 찾아요?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어디서요? 성전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복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예? 어디서요?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만난즉 그러잖아. 성전에서.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복음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 와야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와야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야 말씀을 듣고, 교회에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가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성전에 만나. 성전에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예수를 잃어버렸으면 어디를 와야 하냐면은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잃어버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잃어버린 믿음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 세상 누구를 만나든 잃어버린 신앙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부지런히 어디를 찾아 나와야 돼? 성전을 찾아 나와야 돼. 그래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보세요. 성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잖아요. 성전에서 납부들과 듣기
묻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부모가 놀라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치 이렇게 마리아가 훈계하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무라지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겠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켰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4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이 마리아도 어찌하여는 다 들었죠. 어찌하여 아이야 그러죠.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셨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식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공생애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파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요. 3계명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만약에 부르지도 못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른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 혹시 망령되이 일컬어서. 그래서 여호와한테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를 사용했느냐면 아도나이. 여호와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막 두려워서. 그래서 여호와는 단어를 사용한 대신에 아도나이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는 것을 피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한 아니라 아버지, 나는 아들, 파파, 영어로 하면 파파, 아빠, 이 말이야, 아빠. 내가 내 아빠 집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부의 하나님이요, 나는 성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도 그러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그게 그 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아버지는 우리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 아버지.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우리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아버지 그러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같은 창조주, 같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동기에서부터 이미 어릴 때부터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성령으로 낳았잖아요. 성령으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났잖아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에 쓰고 그리스도에 쓰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왜 잊어버렸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자요, 내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왜 그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49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성부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어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유구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고 아동이고 청소년기에 불과했지만 어린아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내가 가게 됐어요. 천국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누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잃어도 여러분 좀 재산 잃어도 건강 잃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요. 건강 잃는 것보다 재산 잃는 것보다 한 가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마치 예수님 부모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행한 줄로 잃어버려 놓고도 동행한 줄로 함께 한 줄로.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식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다고 그러면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사람들 가운데 절대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만난 자, 성전에서 만났어요. 잃어버린 예수 다시 찾아야 하고 다시 만나야 하는데 성전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디 가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죠. 성전에서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 긴장감을 갖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예수를 꼭 성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부모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이미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은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자 중에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예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친족 중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예수를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늘
늘 찾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예수를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